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소산물,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감사함을 차고 넘칠 만한 모든 이유들을, 은혜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음을, 오늘 감사할 제목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감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잊어먹었다가 우리가 오늘 회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고백,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너무나 축복하고요. 우리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좋은 은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있다면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만나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을대회, 자, 여러분들 긴장하셔서 이렇게 말씀에 잘 집중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일 먼저 누린 후에 우리 안에서의 어떤 즐거움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귀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 분 한 분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중물 프로젝트,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 주변 상권들을 좀 살리고자 우리 쿠폰을 발행해서 그 쿠폰을 유학생들에게 전달해서 그 쿠폰으로 지정된 음식점에서 식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행사이고요. 돌아오는 목요일에 오전 10시에 우리 백서콜과 인성관 사이에 있는 예루살렘 광장에서 그 쿠폰 증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서 우리 여기 또 유학생 섬기시는 우리 청년들도 계세요. 우리 유학생분들 또 우리 여기 예배 나와 계신 우리 유학생 청년분들도 계시죠? 그날 같이 만나서 또 교제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또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한 이 영적 성전인 이 우리 삶의 예배에 대한 이 회복,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자가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 영적 회복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동시에 우리 자신의 죄를 대하는 그 자세를 보면 그 기도가 영적으로 올바른 기도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이 명확하고 영적으로 바른 방향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합당하고 또 그래야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육신적 소욕의 기도로만 채워져서 결국 주님께 응답받지 못했다 여기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곧 주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무응답이 결국 응답이지만 우리는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외면하신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이 죄를 바르게 대하지 못하면 이렇게 응답받을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성전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디까지를 과연 우리가 죄의 영역으로 보는지 등의 우리 개인의 이 죄의 기준, 죄의 잣대가 우리 기도의 응답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늘 먼저 기도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기도 제목대로 행하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주님의 뜻과도 일치했고 그것을 간구했던 느헤미야의 이 방법도 주님께 의탁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지배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루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인내하고 겸비했던 느헤미야에게 은혜로 이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은혜를 받은 자가 당연히 기뻐서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처럼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두려워했던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마을 모임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느헤미야는 이 기쁜 소식을요, 바로 막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와 함께 더불어 따라오는 바로 그 죄의 공격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받았지만 아직 그대로 실행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단계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이 확실히 진행되기까지 침묵하며 그 길을 신중히 걷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과 그 성벽 재건에 나선 이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아주 비밀리에 이 폐허가 된 성전을 답사를 갑니다. 특별히 12절에는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또 비전을 받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 뒤의 일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여 얻은 응답이 열매를 맺기까지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닌 바로 응답을 받은 그 사람의, 그 기도자의 죄인 거죠. 왜죠? 인간은 육신의 소욕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으로 드린 것, 영적인 것이죠. 영은 주님께 순종하려는 이 육신의 욕과는 반대되는 관성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의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동안에 이 안에 있는 이 반대되는 관성의 육신의 소욕과 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성은 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며 그 기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으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주로 그런 기도 내용을 들으면 대부분 그 기도대로 잘 되기를 축복해 주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너의 생각이야, 네 욕심이야 라고 권면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바로 관계를 염려하기 때문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그렇게 답해 줄 것을 알면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듯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 알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지지를 받으면 정말 그것이 죄의 소욕을 통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구나라고 이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 응답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적인 뜻을 수행하려는 우리의 영은 주님 뜻에 맞는 영적 응답을 거부하려는 이 육신의 죄로부터 고난을 받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이 폐허가 된 성전의 상황과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 일을 유다의 그 귀족들, 그 현지에 남아있던 귀족들에게 철저하게 비밀에 붙입니다. 여기서 폐허가 된 성전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주의 성도 또 주의 자녀인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 무너진 이 성전과도 같은, 이 무너진 성전과도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뜻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이를 막으려 우리 안에 죄를 더 부추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러한 회복, 육신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것을 바래서 간구했다면 반드시 이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 그때 느헤미야처럼 은혜를 받고 그저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기 위한 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련회에서 은혜를 막 받았었는데 은혜 받고 난 이제 새로워진 것 같아. 내가 마치 내가 굉장히 성자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교회 처음 다니면서 처음 수련회를 갔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딱 집에 갔더니 이제 어머니가 너 네 할 거 똑바로 안 하고 이렇게 싸돌아다니기만 해. 막 이렇게 굉장히 자존감 낮게 만드는 거예요. 난 분명히 변했는데 왜 이렇게 또 이런 이 혼이 나야 하는 거지 하면서 이 시험에 든 적이 있었어요. 냉정하게 자신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눈에는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는 받았지만 이것이 바로
사람이 확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죄된 관성과 옛 습관들은 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죄인인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동안 죄로 인해 어디가 어떻게 무너져 있었는지, 내가 어떤 죄에 약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우리가 정말 이제 거룩해질 간구했다면 실제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그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철저히 타협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 너무나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욕심으로 주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게 옳은 기도다라고 너무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그것을 내 눈을 가리고 괜찮은 기도인 것처럼 둔갑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단호하면서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이 죄가 죄로 인정되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가 바로 온전하고 거룩한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나아가는 시작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 분석이 끝나고 철저히 준비된 후에 이제 17절 18절 드디어 유다의 이 방백들과 귀족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이 일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선포하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영적 정당성을 굳게 믿고 이것을 의지적으로 회복해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의 대상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유다 민족이었어요. 성전된 우리 자신으로 본다면 이것은 나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무너진 성전의 삶을 살고 있던 나에게 이제 이것은 회복될 것이다, 이제 회복을 시작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가 뭐죠? 선전포고예요. 의견을 묻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그런 성벽 재건에 대해 의견을 묻고 조율한 게 아니라 그저 선포했듯이 우리의 죄와는 일말의 타협도 없어야 돼. 죄와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의 전쟁을 결단하는 믿음의 행동인데 이 결단 위에 성령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의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으로 악과 싸우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죄를 이기셨고 죄로 우리는 거기에 사실은 이 밥숟갈만 딱 얹으면 된다는 사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저 선포할 때 우리는 성전이면서도 죄로 채워졌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만 가득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19절에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을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여정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잡을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우리 영적 성전 안에 육신의 소욕을 상징하는 존재들인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한을 느헤미야에게 뺏길까 봐 두려웠어요. 자신들이 이미 텃세를 부리면서 살고 있던 그곳에 이 유다 총독이 페르시아 총독이 와서 뭔가 새로 개혁을 하겠다 하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두려워진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안위만을 원했던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을 보여주는 이 모습들, 그런 캐릭터들이라는 겁니다. 성전 재건에 이들은 그래서 반대를 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은 욕구로 가득하여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육신의 욕구가 너무 강해요. 나 자신을 속이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당화시켜요. 내가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이런 스케줄이 있으니까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타협을 하듯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는 진짜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느헤미야가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가짜 이유를 덮어 씌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기도하려고 할 때요, 그 기도가 마치 우리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진짜 이유 때문에 오히려 육신의 소욕에 대한 가짜 기도를 정당하게 만들고 영적 기도가 오히려 잘못되었다라고 둔갑을 시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고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 건지 분별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잡음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요, 오히려 왕을 배반하는 것이다.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야, 네가 식민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네 원래 민족의 성전을 재건하려는 거, 그거 무슨 뜻이야? 너 거기서 다시금 국가 건설해서 페르시아에 반란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프레임을 거는 거지. 오히려 그렇게 왕을 배반하는 것이라 속이는 그 세 사람에게 20절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종인 우리의 의무이고 너희는 이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에 불안해하면서 주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흔들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그들과 타협하려는 것이야. 아주 확실한 하나님 뜻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느헤미야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때 만약 느헤미야가 이 협박에 불안했다면 그 이유는 바로 그들과 똑같은 자신의 권력에 금이 갈까 봐서 였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오직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충만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기도를 드리려 할 때 그것이 육신의 이해를, 우리 욕심을, 우리 세속적 안위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소욕도 포기 안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는 없는 건가? 어떻게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이것을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결국 알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바람을 동시에 원하는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는 자라면 편하게, 마음 편하게 세속적으로 살겠죠. 근데 우리는 하필 믿음이 생겨버렸거든요. 죄는 우리가 이 성전된 모습을 회복하려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세상을 등지는 거고 너는 그 세상에서 도태될 것이고 그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고 결국 세상의 논리로 인해 너희가 망할 것이야 라고 속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보여? 너만 신앙 좋아? 너만 믿음 좋아? 이렇게 공격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회복의 이 결단이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일까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혜롭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죄와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 짓는 것을 합리화,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죄와 타협하는 것일까? 우리 안에 어떤 이런 것을 죄라 하는 것, 이거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너무 좁은 생각 아니야? 그거를 그렇게까지 죄로 봐야 돼? 그런 작은 일을? 야, 바늘 하나 훔쳤다고 해서 나중에 소도둑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해? 그 바늘 하나 훔친 거 그게 뭐가 죄라고? 왜 그렇게 깝깝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정죄하실 것 같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솔직히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죄 아닌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양심의 찔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예 성령의 찔림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죄에 무뎌져 있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삶의 행위의 목록을 우리 한번 쫙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이 타협하고 있는 항목들인가? 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고되게 했어. 요새 제가 캠퍼스 비전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밤 12시에 들어가고 막 새벽 4시에 나오고 계속 그래요. 아이들도 못 보고 잘 그럽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 나면 그래,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좀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도 보고 좀
하고 싶은 이 인터넷 서칭도 하고 좀 그렇게 편하게 살지. 세상에서 이런 거 죄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도 과연 그런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과연 그런 것인가? 야, 그런 것까지 솔직히 하나님 죄로 보실까? 그 정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뭐 믿음이 흔들리고 천국 못 가고 그러는 건가? 그거 자체만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이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그 마음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되어지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각자가. 우리가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적어보시고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내가 이제 성전된 삶으로 회복되어짐을 믿고 그것을 원하고 간절히 바란다면 철저하게 이것들과 타협하지 마시고 한번 싸워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싸울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힘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시고 직면하여 이건 죄야.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맞아 라고 인정하며 싸웁시다.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미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죠. 또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의 기준을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나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 성경과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성전된 우리 영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은 영적인 욕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욕구에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욕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삶이 무너져 있어서 회복하고 싶다면 무너진 상황이나 관계 그런 것들의 표면적인 회복이 아닌 내 영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것들은 자연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본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